네, 저희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첫 주에 이걸 나누지 못했죠. 저희가 그 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예, 이거는 벌써 지나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에 주로 이제 적용하는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이제 돌아오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그 가운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주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답니다. 여기에 메인 포인트는 핵심 주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죠. 네.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있죠. 킹 사이러스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한 사람의 그 리더의 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보내야겠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심으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나누고 가르칠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이 좀 떨어져 있었지만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통해서 너 돌아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돌아가는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네. 간단히 그렇게 보았고요. 두 번째 1월 8일 세션 2 여기 다음 넘버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 때 people cleansed라고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게 할 수 없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또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메인 포인트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걸 나누게 되는데,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곳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백성들의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것을 본문 그대로 보면은 우리의 그냥 우리 삶에서 승리를 주실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철저히 나중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원수가 누구냐?
그 원수가 누구고 그 승리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안식을 완전한 그러니까 적의 공격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용을 해볼 때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고 그렇게 왔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왕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모든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서 적의 원수를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걸 말씀하죠. 우리를 고소하는 그 사단이 더 이상 그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완전한 안전이 확보해 주셨기 때문이죠. 거기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더 이상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 완전한 안전이 확보가 됐다는 거. 그것을 아이들한테 정확히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이 회복되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느냐? 이게 메인 포인트는 백성의 순종을 도우심으로죠. 자발적인 스스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것, 순종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에스라서 4장 24절에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 말씀 전파를 통해서 순종하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냥 너희가 알아서 순종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설득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다시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열심을 내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필요한 것을 가서 만들어 와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시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과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지어졌을 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백성들의 기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 성전 회복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은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이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함께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 안에 완성하실 것이냐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먼저 말씀을 들을 필요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을 만들어야겠다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힘과 노력할 수 있는 힘과 그것에 필요한 것들 어떤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되는가.
근데 거기에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주에는 중요한 그 포인트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 시편과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음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한국말로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trustworthiness라고 나오죠. 왜 믿을 수 있는가? 예, 그것이 왜 중요한가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약속 안에나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 예배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볼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신자들을 다시 붙잡게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답을 스스로 하지 않아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이런 질문도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질문도 어느 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내 삶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만약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고 신뢰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의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아이들한테 상기시키고 그것을 이제 믿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다웃이나 어떤 의심이 들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행할 수 있다.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이번 달에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내용이고요. 여기서 질문이나 급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네. 질문이나 건의 사항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